2021년 10월 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함께 구약의 시가서에 포함됩니다. 또한 내용상으로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데요. 지혜 문학이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된 지혜임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즉 욥의 인물됨에 관한 설명이죠. 특별히 욥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문제의 상황으로 돌입하는데요. 바로 욥에 관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욥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는 욥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서곡 편에서 하나님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네 파우스트를 아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파우스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가 지금은 비록 혼미하게 날 섬길지라도 내가 곧 밝음으로 인도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이끄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악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내기할까요? 제가 그 자를 살며시 제 길로 끌어들이도록 허락하시면 주님은 그 자를 영영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에 하나님은 그럼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라며 메피스토펠레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는 결코 파우스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죠. 네가 파우스트를 어떻게 한들 내가 그를 놓치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파우스트는 어둠의 충동 속에서 혼란하고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파우스트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욥기의 전체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세상 이곳 저곳을 돌아보고 왔다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과 자부심이 묻어나는 질문이죠. 파리의 상징이 에펠탑이듯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의 랜드마크이듯 그곳에 가서 이것 안 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한국에 살 때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운동장이 내다 보였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면 수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운동장으로 쏟아져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 정신없이 뛰어놉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자식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난치고 넘어지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우리애다 싶어서 보면 어김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구별됨과 특별함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에게 특별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소중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욥을 가리켜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출발은 아닙니다. 자녀가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옛말에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 소리 듣는다지만 자식이 가슴에 별이고 어깨에 훈장이 아닌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욥기가 전제하고 있는 사탄의 시험과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성경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내기에 판가름이 났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욥을 향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열정을 과연 누가 꺾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탄의 시험과 제한은 이미 해보나 마나 한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험도 해치고 고난도 견디고 시련도 버티고 악마 지옥의 권세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탄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은근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일 뿐이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외면할 것이다 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사탄은 인생들의 그 한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고발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허물어질 때 쉬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인생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철저히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치며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움과 역사와 기적에 흥분하며 헌신하고 믿음을 약속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사탄의 그 장담처럼 우리는 쉬 주님을 저주하며 돌아설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부족한 인생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지만 연약한 인생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하고 원망을 쏟을 수도 있지. 숱한 인생의 시련 가운데 때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다 할 수 있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 있죠. 온갖 방황과 방랑 속에서 짙은 어둠을 헤맬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이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과 도전을 수락합니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욥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사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난 종기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처절하게 긁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몸에 해를 가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 욥은 내 것이야, 욥은 나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시편의 고백처럼 온 열방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부조리한 세상 속에 던져진 인생들은 누구나 혼란과 혼돈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방황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몸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넉넉히 이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숱한 인생살이 속에서 많은 방황과 난간 가운데 아버지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그 은혜에 의지하는 인생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며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